직접 일을 하는 사람의 말과 당사자는 일을 하지 않고 단지 시키기만 하는 사람의 말은 같은 말일지라도 의미하는 바가 차원이 다릅니다.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면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면서 아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는 거실 청소 좀 해. 청소 안 하면 저녁도 없어. 라고 엄한 표정을 짓고 단호하게 말해도 그 말은 진심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저녁을 준비하는 엄마는 아들이 청소를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맛있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부모는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그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부모의 역할을 충분히 알고 있고 진즉부터 행해 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 마치 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마치 자격을 요구하는 것 같은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바꾸거나 부모의 역할을 제한할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요새는 세상이 하도 변하고 세상이 하도 험악해서 부모의 자녀가 변하기도 하고 부모의 역할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역할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보호자이시고 인간의 후원자이십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이 인간보다 더 크고 더 많고 더 잘하고 더 유능하고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고 지금도 그러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예수님이 설령 지시나 명령 같은 말씀을 하시든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시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행하실 거다, 그것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오해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 인간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 인간을 위해서 무조건 절대적 기업고 분명코 모든 수고, 모든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라고 분쟁이 일어났고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지만 그 대답은 어떻게 하면 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크다 작다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큰 것을 좋아하는 분 아니고 사람들에게 큰 사람이 되라라고 경쟁을 부추기시는 분 아니고 너희들 중에 요렇게 하는 자는 큰 자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작은 자가 될 거야 라고 떠넘기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본문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더 본질적으로, 더 우선적으로, 더 원칙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역을 행할 거다라는 예언이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 사역을 행하겠다라는 선포도 있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서 예수님이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그 조건에 따라서 예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제서 뭔가 자격을 요구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그 자격에 합당하느냐 합당하지 않느냐에 따라 예수가 십자가를 질까 안 질까 변수가 생기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태도, 사람들의 행동, 그 사람들에 따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나 예수님의 사역이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러한 내용을 전제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48절을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입니다. 본문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라고 하니까 마치 조건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하니까 마치 큰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만약 제자들이 직접 수고하고 노력하고 행동해서 스스로 큰 자가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서로 경쟁을 하는데 그 경쟁 속에서 각자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면 굳이 예수가 온 인류의 메시아나 그리스도로 오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48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선포, 그것을 전제로 깔고 이해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행하시면 그 결과 제자들을 포함한 죄인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될 것이고, 그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원리와 개념과 방식을 가진 자들, 곧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되면 누가 크냐라는 갈등과 논쟁과 경쟁 사라질 겁니다. 그렇게 성도가 되면 도리어 하찮아 보이는 사람, 소중해 보이지 않는 일, 별 의미 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사역, 마치 낮은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행해야 하는 그렇게 여겨지는 일들, 그런 것들까지도 기꺼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정성스럽게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게 48절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큰 자가 될 것이고, 그 큰 자가 행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일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46절에서 제자들이 말을 했는데 포인트가 뭐냐? 누가 크냐 였습니다. 자, 48절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포인트가 뭐냐?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게 아니에요. 48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이름으로예요. 48절에서 밑줄을 치시면 내 이름으로, 거기에 밑줄을 치셔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이 48절을 말씀하셨으니까 과연 제자들이 큰 사람이 되겠다는 목적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할까? 영접하지 않을까? 제자들의 행동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강조, 예수님의 핵심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느냐가 아닙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지만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진 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개념과 원리와 방식과 능력을 알게 된다. 그러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행동을 할 거다. 그걸 딱 줄여서 한마디로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큰 사람이 되고 싶으냐?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큰 사람이 되려면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돼 라고 제시했다면 제자들은 다 즉각 어린아이를 영접했을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욕망이 이끄는 삶, 욕심을 따라가는 삶은 평상시 하지 않던 일들도 기꺼이 해낼 수 있게 만들어냅니다. 대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 큰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수단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어낸 순간 더 이상 그 수단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종종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이 평상시에 이런 행동을 해요. 일상적으로 이런 행동을 해요. 그러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좀 잘 나가고 높은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되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런 사람을 조롱합니다. 에이, 사람이 바뀌었어. 에이, 사람이 변했어. 근데 그렇게 사람 변했다고 사람 바뀌었다고 비난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 일을 소중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일이 진심으로 한 게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 일을 했던 것 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었다. 더 이상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수단으로 한 사람에게 수단이 아니라 평상시도 그래야지라고 합니다. 그거 엉뚱한 기대예요. 엉뚱한 기대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일어나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논쟁을 하느냐 책망하지도 않고요. 알려줄까? 큰 사람이 되는 방법, 수단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죄인을 죄인인 상태로 두고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예수님은 다른 말씀, 즉 지금 너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곧 고난을 받고 버림받으여 십자가 사역을 행할 거다.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아서 지금 너희가 하는 얘기와는 전혀 다른 삶,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런 행동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너희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쫙 줄여서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죄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원리, 예수님의 방식 전혀 모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 사역을 행하고 나면 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하게 내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게 49절이 보실까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배타적으로 행동하신 적이 없습니다. 편가르기를 하신 적도 없고요, 대상을 제한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48절에서 내 이름으로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또는 아무든지, 이거 예수님의 전용 표현이에요.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또 누구든지라고 나오고요, 26절에도 누구든지라고 나오고요, 48절에도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대상은 언제나 모든 사람이에요. 당연하지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동일한 조건, 동일한 수준, 동일한 자격이니까 예수님의 사역 대상은 언제나 누구든지 아무든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지요.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들에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고 누구든지 고쳐주셨고,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에도 시험을 보지 않았고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실 때에도 12명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시면서 각 사람의 역량이나 각 사람의 자질을 보시고 차별적으로 나누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아무에게든지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셨는데 4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요한의 말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합니다. 48절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니까 내 이름으로 라고 하고, 49절은 요한이 말한 거니까 주의 이름으로 라고 하죠. 이 주의 이름으로가 원래에는 그냥 당신의 이름으로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으면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합니다. 이거 잘된 일이잖아요. 잘된 일이고 멋진 일이고 기쁜 일이고 반가운 일이고 복된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앞에서 귀신을 쫓기도 하고 병자를 치유하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자기들을 찾아온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었습니다. 자기들이 못한 적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요. 와, 반갑잖아요. 자기들이 많은 귀신을 상대해야 되고 자기들이 많은 병자를 상대해야 되는데 자기들 말고 어떤 사람도 주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대. 와, 일이 나눠지고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을 고칠 수 있고 더 넓은 지역에까지 가서 고칠 수 있으니까 정말 환영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고 축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정반대로 말하고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기뻐한 것이 아니고 환영한 것이 아니고, 49절 중간부,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입니다. 왜요? 왜 금하죠? 왜 못 고치게 하죠? 요한의 이러한 태도를 오늘날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갑질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전문 용어로 텃세라고 합니다. 또 다른 전문 용어로 배타성이라고 합니다. 아니 왜요? 아니 요한을 포함한 12제자가 귀신 쫓아내는 특허라도 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 사용권이라도 받았습니까? 자기들 말고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면 큰일이라도 난답니까? 왜 금하지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왜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고 12제자를 세우셨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12제자를 특별한 언급, 특별한 대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12명만 모아놓고 귀에다 대고 은밀하게 나는 너희들만 특별히 사랑한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없고요. 딴 놈들은 믿을 놈이 없어, 나는 너희들만 믿어 라고 하신 적 없고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오직 너희에게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과 권위를 준다라고 하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은 다 금하고 너희에게만 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이나 제자들에게 그 어떤 배타적 의미, 배타적 행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그런데 제자들은 일말의 여지가 있으면 즉각 배타성을 만들어냅니다. 왜 이럴까? 달리 설명 방식이 없어요. 이게 죄인들의 고질병이에요. 죄인들의 고질병. 죄인들은 자신도 은혜를 받은 주제에 먼저 은혜를 받았다는 근거로 배타적 주장을 합니다.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누가 크냐, 그런 분쟁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죄인의 속성이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배타성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죄인의 속성입니다. 아,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설명할 길이 없다,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죄인들은 이상해요. 늘 뭐라 그런다? 은혜를 그냥 줬겠어? 은혜를 줄만 하니까 줬겠지? 그걸 갖고 경쟁을 해요.
또 은혜 받은 사람끼리는 모여서 뭐라고 한다? 누가 먼저 은혜 받았게? 왜 나를 먼저 줬겠어? 너보다 나니까 먼저 줬겠지?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거 가지고도 고질병, 경쟁이 생겨요.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이따가 저기에 빵하고 떡이 있습니다. 내 빵은 왜 훨씬 맛있어 보이는 줄 알아? 하지 마세요. 내 떡의 개수가 왜 더 많은 줄 알아? 그냥 넣다 보니까 많이 들어갔어. 은혜 가지고 경쟁을 하거나 은혜 가지고 자랑을 하거나 은혜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 그거 합당치 않습니다. 죄인들을 죄인인 그대로 두고 달래져라, 변화되라, 새로워져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죄인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 너희를 새롭게 만들어낼 거다. 그렇게 새로운 성도가 되면 그때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너무 단순해요. 그게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는 자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양반인데 그 다음 장면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모든 게 답답한 정말로 어이없는 현상이 하나 발생합니다. 자, 51절부터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려고 하면서 미리 사람을 보내어 준비하게 하는데 그 지역이 사마리아인의 마을, 즉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당시에 사마리아라는 지역과 유대라는 지역은 아주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적대적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었으면서도 특별한 역사적 경험 때문에 서로 앙숙이 되었고 왕래도 하지 않고 소통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종교적으로는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경전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의 내용이 다르고 신앙의 장소도 다르고 완전히 배타적입니다. 요한복음에 구체적 사례가 나와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서로의 배타성. 요한복음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고요, 종교적인 것에 대하여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즉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사마리아 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 유대인들은 웃기는 소리, 그건 예배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서로 그러고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종교적으로 그렇게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 그 시대에 그 상황에 예수님이 망설이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꺼리낌 없이 제자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가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 충분히 예상이 되지요. 자, 그래서 과연 그대로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랬겠죠. 당시의 관념상 예수님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고 불편해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느닷없이 제자들이 황당한 말을 합니다. 54절 읽고 깜짝 놀라실 준비하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니 왜요? 물론 예수님께서 55절에 꾸짖으셨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꾸짖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라 그러지. 우리가 불을 하늘로부터 명하여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나 원해, 한번 해봐. 그러면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꾸짖었다니까 마치 제자들이 할 수 있는데 참고 안 한 것 같아. 그냥 해봐. 빨리. 아니, 할 수 있나요? 그런 능력이 있기는 한가요? 아니, 언제부터 자기들이 불을 명하여 내려오라고 조종할 수 있었나요? 자기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불태워 죽일 무슨 자격, 무슨 권리가 있나요? 이게 어이없는 게 바로 앞에 49절에서는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같은 지역 사람이 아니라고 이처럼 무자비하게 말하고 행동해도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무슨 완장이라도 찬 줄로 생각하는 겁니까?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해도 되고 아나 무인으로 처신해도 되고 제멋대로 굴어도 된답니까? 아니, 제자들은 왜 이런답니까? 설명할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게 죄인의 고질병이다예요. 이게 죄인의 고질병이다. 예수님은 배려를 하셨는데 정작 배려받은 제자들은 배타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정작 은혜를 받은 제자들은 특권의식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과분합니다, 저 사람에게도 은혜가 주어져야죠. 은혜가 주어지면 잘됐다, 다행이다 이래야지요. 그런데 죄인은 은혜 받은 주제에 누가 크냐고 싸우고, 은혜 받은 주제에 배타성을 만들어내고, 은혜 받은 주제에 상대방을 저주하고 심판하는 용도로 써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죄인의 고질병이에요. 자, 오늘 9장 보면 참 디테일하게 보면 묘해요. 재밌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면서 서로 격려해야죠. 그랬더니 뭐가 생겼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경쟁이 생겼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다 같이 그런 능력을 주셨으면 감사하다, 다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다행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외부인에 대하여 배타성이 생기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셨으니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하는데 그들을 향하여 몰지각한 행동, 몰지각한 태도를 드러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지하고 몰지각하고 배타적인 죄인의 고질병적인 행동을 누가 주도하느냐? 이 주동 인물이요, 또 신기합니다. 또 신기해요. 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렀잖아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12명이 다 같이 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특별한 경우에 소수만 갈 수 있고, 어떨 때는 시간이 안 맞아서, 어떨 때는 장소가 안 맞아서, 어떨 때는 여건이 안 맞아서 몇몇 사람만 데리고 갈 때도 있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을 함께 다닌 적도 있지만 따로 3명만 데리고 가신 적이 2번 있어요. 앞에 보면 8장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병이 걸렸는데 그 야이론의 집에 들어가서 그 방까지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3명을 데리고 들어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잘 보세요. 3명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랬었고 9장 28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다 그러는데 그때에도 3명을 데리고 가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자, 이렇게 12명 중에 3명을 따로 데리고 가신 적이 2번 있어요. 그랬더니 자, 나중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경쟁이 생겼어요. 어떤 경쟁?
예수님과 따로 갔던 경험이 있는 이 세 사람과 나머지 9명이 파가 생긴 거예요. 파가. 예수님이 기도하러 3명 데리고 가니까 산에 가 있고 밑에 9명이 있었어요. 귀신이 왔는데 못 고쳤어요. 자, 그러고 못 고치고 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다는 말, 아유, 그것도 못 고쳤냐? 우리가 없으니까 허당이네. 너희하고 우리는 달라. 예수님이 3명을 데리고 간 거는 그들이 타고나서, 그들이 뛰어나서, 그들이 훌륭해서, 그들이 수제자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별도로 동행을 2번 했다는 그게 무슨 특별한 의식인 것처럼, 자기들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분쟁이 3명 대 9명의 분쟁이 생겼죠. 그 다음에 49절에서 뭐였어요? 자,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걸 보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므로 금하였나이다. 그 말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과 2번 동행한 경험이 있는 3사람 중에 누구예요? 요한이요. 요한. 그러더니 51절에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리이까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과 2번 동행해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요.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에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왜요? 은혜가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왜요? 절박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인의 고질병,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어. 왜 주셨을까? 그냥 줬겠어? 은혜 받을만 하니까 줬겠지? 예수님이 먼저 은혜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은혜에도 순서가 있어. 같은 은혜가 아니야. 왜 나에게 먼저 줬겠어? 내가 예쁘니까. 이러고 가는 거예요. 죄인의 고질병이에요. 죄인의 고질병. 제자들이 배타성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소수의 제자들은 자기들끼리도 또 배타성을 만들어내요. 은혜가 만들어내는 사랑의 화합과 연합은 온데간데 없고 죄인이 변질시켜버립니다. 죄인의 고질병이자 악의 악순환이에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행하신 후에, 성도가 된 후에 이런 태도, 이런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과연 성도의 모습이구나 라고 보여주는 게 누구냐? 이제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뛰어난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고백을 뭐라고 하느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아니, 제 얘기 아니고 여러분도 같아요. 아멘을 하세요. 네, 목사님은 그렇죠.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일어나면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누가 뛰어나냐?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싸움이 안 돼요. 논쟁이 안 돼요. 논쟁이 안 돼.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 이전의 오늘 본문과 십자가 사건 이후의 성도의 변화된 모습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57절부터 62절까지 보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거에 대한 전혀 다른 개념, 다른 방식, 다른 태도가 나옵니다. 제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편안합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자, 57절 보세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입니다. 지금 이 두 장면, 이 두 주장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람들 중에 스스로 제 발로 나와서 자원하여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선 경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각자의 집을 떠나서 예수님을 찾아와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것 아니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얘가 그래도 나름 쓸만합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시켜놨으니 거두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부탁한 거 없었고요. 예수님이 제자를 뽑겠다고 갈릴리나 유대에 광고를 내자 전국 사방 각지에서 다양한 경력과 스펙을 가진 젊은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거 아니었고요. 그들 중에서 예수님이 탁월한 사람을 제자로 선발한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는 아직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다가 갈릴리 해변에 가시니까 거기서 그물 깁는 어떤 어부가 있으니까 가서 불쑥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고, 가시다가 세관에 앉은 세리를 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추천할 만한 사람 아니었고요, 인정받을 만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대체적으로 자기 분야에서 무능했던 사람 또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게요? 예,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일에 기대할 게 없었던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설명했었는데 성경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사건이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하고 부활한 예수를 만날 때하고 2번 고기 잡는 사건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2번 다 밤새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나이다. 예, 어부로서 꽝이에요. 어부로서 자질이 없어. 어부 전문가가 아니에요. 무능 그 자체예요. 무능 그 자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갈릴리 부두가 있으면서도 이건 나한테 안 맞나봐, 이거로는 난 못 벌어먹고 살아, 아유 언제 때려치지, 언제 뭐 다른 거 할 거 없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라는 데는 없고 갈 데도 없어서 그냥 하고 있는, 밤새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기 힘든 그 어려운 일을 해내지 말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얼렁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미 때려치고 싶었어. 아직 예수가 알려진 상태도 아니고 예수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점도 아니고 예수에 대하여 검증도 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확인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요? 따라가면 그래도 지금보다야 낫겠지. 아무리 나빠도 지금보다는 낫겠지. 그래도 뭐라도 해보게, 한번 시도라도 해보자, 돌파구라도 찾아보자,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게 12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12명을 모아놨더니 이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쫄래쫄래 따라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병과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노라. 어이? 나보러 연단하라는 게 아니고 훈련하라는 게 아니고 개발하라는 게 아니고 얻어가서 그런 자격을 받아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준대요. 어떻게 생겼나? 그랬는데 병자를 만나보니까 해보니까 되네. 귀신을 만나보니까 해보니까 쫓겨나네. 와, 처음엔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 놀랍고 너무나 감격스럽죠. 이야, 내가 이런 능력을 가졌구나, 내가 이런 사역을 하구나, 막 자부심이 뿡뿡거리죠. 그게 이제 교만이 돼가지고 누가 크냐라는 경쟁도 되고, 이제 우리하고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면 못 들어와 라고 할 정도로 자부심이 생겼고 교만함이 생겼고 배타성이 생겼고 자기들끼리에 똘똘 뭉치는 게 생겼습니다. 이제
심지어는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할까이까, 그런 오만도 생기고 그런 교만도 생기고 그런 남용도 생겼습니다. 지금 바로 그 타이밍, 천하고 쓸데없는 제자들인데 불러서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과 권위도 주시고 병 고치는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자, 그래서 그들도 알려지고, 그런 시점이 오늘 57절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나이다. 61절,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예수에 대한 소문도 났고요, 덩달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소문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아유, 그 베드로니 야고보니 요한이니 바돌로메니 뭐 걔네들 말이야, 찌질이 같은 것들 어느 날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쫄래쫄래 거리더니, 우와, 그들이 우리보다 못했는데 귀신도 쫓아는데, 우와, 우리보다 천박하던 그것들이 병자도 고친대, 우와, 자기들보다 나아진 것 같아요. 자기들보다 위대해진 것 같아. 앞으로 저들이 점점 나아질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자기 발로 예수님을 쫓아와서 나는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유망직종이 되었어요. 해볼 만한 일이 된 거예요. 뭔가 기대할 만한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거, 그게 뭐냐면, 그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로 어디에서 활동했느냐? 저 이스라엘의 북부 갈릴리 해변가 주위에, 그런 지방 변두리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사람 모으더니, 거기서 제자들 모으더니 오라, 거기서 귀신을 쫓더니 오라, 거기서 병자도 고치더니 점점 유명해지고 커지는 것 같더니 드디어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오늘 본문 어디로 가더라? 예루살렘. 와우. 오늘날로 따지면요, 예수님이 원래 어디 살고 있느냐? 무진장 시골, 무주진한 장수. 길도 없고 차도 없고 들어가면 못 나오는 그 무진장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한양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한양으로 진격을 하는구나. 드디어 서울로 진출을 하는구나. 바로 그 타이밍에 제자들 하겠다고,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 당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면에 최고 상위 집단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간다니까 자기들이 막 뛰쳐나와서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선발되어 있는 12명이, 그 12명하고 지금 주를 따르겠다고 나서는 이 사람들하고는 마음의 각오나 열정이나 의지나 태도가 완벽하게 다릅니다. 달라요. 처음에 제자들은 기껏해야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가 알려지지도 않았고 지들도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따라가 볼까? 그러는 마음으로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자원자들은 말 그대로 자원해서 예수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도 기꺼이 동행할 것이고, 예수가 어떤 요구를 하든지 기꺼이 감수할 것이고, 예수가 어떤 훈련이나 연단을 시키든 군소리 없이 받을 것이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나름의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일신양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고 무슨 일이든 할 각오가 다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각오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려고 주석들이나 설교들을 좀 살펴보니까 전부 다 반대로 해놨어요. 이 사람들이 망설이고 있고 주저하고 있고 우물쭈물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단호해라, 결단해라, 추궁하고 책망하고 과감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 그렇게 설교들을 해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에 대한 소문이 나고 제자들에 대한 소문이 나고 예루살렘을 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자기 발로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를 해야 돼요? 어필을 해야 됩니다. 어필을. 자기 의지를 증명을 해야 돼요. 자기 각오를 밝혀야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말하는 의지, 각오, 결단, 열정, 표현 어떤지 대단해요. 그게 보세요. 57절. 자, 이 사람들의 각오 57절.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대단한 거예요. 59절 중간.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대단한 거예요. 61절.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대단한 거예요. 자, 지금 이 말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주저하며 망설이는 거 아니에요. 따라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반대라니까요. 이 사람들의 결연한 의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는 엄청난 결단,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설명해 볼게요. 지금 바로 앞장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가려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해서 못 갔잖아요. 그랬었죠. 자, 그런 사건 바로 다음에 57절에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거예요. 우와,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소통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따라서 가겠다. 그래서 예수가 금기시 되어 있었던 사마리아를 간다고 할지라도 자기도 사마리아까지라도 가겠다, 이 말이에요. 당시 사회적 통념과 사회적 관습 과감히 다 돌파하고 그거 싹 무시하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당신을 따르겠다. 우와, 엄청난 각오입니다. 그냥 어딘지 예수를 따라가시네, 보내든지 갑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여, 당신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 소통도 하지 아니하고 왕래도 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들이 말하기를 불을 명하여 다 멸하게 할까이까? 라고 생각하는 그 지역일지라도 나는 따라가겠나이다. 지금 당신의 12명의 제자들하고 저의 각오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들의 마음하고 저의 의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요, 그들을 불태우는 게 아니라 가라고 하면 거기까지 갈게요. 주를 따라서는 어디든지 갈게요. 와, 엄청난 각오예요. 59절.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1절. 나로 내 가족을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유,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싶은데 아유, 가족들이 눈에 선하네요. 참 고민입니다. 성공을 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러자니, 가족을 떠나자니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입니다. 저기요, 한 이틀만 생각할 여유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의 결단을 끝내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하는 말 모두 자신의 결단을 더욱 견고하게 표현하고 자신들의 서원을 더욱 결연하게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딱 들어보는 순간, 우와, 이 사람 단단히 마음 먹었네. 우와, 예수를 따르려고 이 정도까지 하겠다는 거야? 우와, 엄청난 각오와 엄청난 결단을 했구만. 이런 게 느껴져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사실,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따르겠고 나는 충성을 다하겠다, 그거를 표현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 표현, 그게 뭘까요? 이 일에 내가 목숨 걸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어도 따라가겠습니다. 그 의지와 결연한 고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
당신 따르려고 내가 아버지도 버리고 내가 가족도 버릴게.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 지금 이게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 표현. 주석가들은 반대로 해놨어요. 따르고는 싶은데요, 자꾸 아버지가 마음에 걸려. 따르고는 싶은데 저기요, 일단 아버지 장사하고 제가 이렇게 좀 사건을 사정보고 그러고 올 테니까 조금 말미는 주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가족이 눈에 선하고, 따라가고는 싶은데 내가 떠나면 가족은 어떻게 되나, 그래도 인사라도 하고 와야 되는 어쩌고 되나, 이렇게 망설이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잘라, 끊어, 망설이지 마, 주저하지 마, 하나님 나라에서 과감히 포기하고 가!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가 따르겠다고 왔어. 그러니까 호소하고 어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우와, 아버지도 장사하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제자가 될 만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살짝 부족한데,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가족 제가 마누라도 버리고 올게요. 마누라면 어차피 헤어지려고 그래. 그럼 내가 자식도 버리고 올게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비교해보세요. 이미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신규 제자가 되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하고, 기존에 있던 제자들과 비교할 때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있다는 거 증명해야죠.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우유부단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고민하는, 갈등하는 연약한 모습 보여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과감한 언행, 주목을 끌 수 있는 폭탄 선언, 그게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사마리아일지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아버지도 갖다 버리고 가족과도 인연을 끊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 거기다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그 정도 갖고는 택도 없다, 합당하지 않아, 이러고 나오실까요? 정반대로 나오죠. 정반대로. 너희는 지금 나를 따른다는 게 무엇인 줄을 모르고, 내가 사역하는 원리, 내가 사역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고 은혜고 그런 건 전혀 모른 척 그저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버리겠나이다, 제가 포기하겠나이다, 제가 열심을 다하겠나이다, 니네 얘기만 하잖아. 그거 아니야.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말씀. 왜 우유부단해? 왜 망설여? 주의 일 하자면서 그렇게 우물쭈물해 갖고는 돼? 그 얘기가 아니라 정반대예요. 자, 일단 봅시다. 57절. 자,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 처음으로 자원하는 사람이 나왔고 의지와 각오도 대단해 보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얼른 환영을 해야죠. 그래, 이제서 인재가 모이고 이제서 쓸만한 제자가 모이는구나. 12명 저것들보다 이제 새로운 자들이 나왔구나. 환영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재를 뿌리십니다. 57절. 이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표현대로 하면 어쩌냐, 나는 갈 곳도 없다, 그래서 너는 따라올 데가 없어.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을 거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59절에는 또 따라오겠다는 사람한테는 재를 뿌리더니 중간에 갑자기 나를 따르라 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하는 말,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래요?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다급하게 제자를 부르는데 그 사람이 망설이니까 예수님이 독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얼핏 보면 그렇게 들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 사사로이 집안일에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주저함 없이 떠나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만 전념하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얼핏 보면 그렇게 들립니다. 과연 그럴까요? 61절.
자, 가족과 작별하면서까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마치 가족 버리는 정도 갖고는 안 돼, 가족 때문에 머뭇거리는 놈들은 자격이 없어, 이렇게 책망하면서 거절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자, 봅시다. 앞에서 12명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12명의 제자들, 지금 이 사람들보다 나았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 합당했었습니까?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스스로 자원하여 주를 따르겠나이다,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그런 말, 흉내라도 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제자가 베드로가 한마디 있긴 해요. 자, 밤새 고기를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이 고기를 잡아갖고 너무 많아갖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주여, 내가 따르겠나이다. 아니요, 정반대로 말했어요. 나를 떠나소서. 아니, 그딴 놈도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는데 죄인 중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미 제자로 사역하고 있던 사람들이 제자다운 모습, 제자다운 역할, 제자다운 합당한 태도 보인 적이 있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내려갈 생각은 안 하고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고, 주님이 은혜를 주니까 은혜 갖고 서로 경쟁하면 누가 크나이까 그 짓거리는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병 고치니까,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니까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를 금지시키고, 다른 동네라고 하고 불을 명하여 저를 멸하라니까 그딴 소리나 하고 있고, 아니, 그 모습은 합당합니까? 그 모습은 자격이 있어요? 그 모습은 쓸만해요? 어디에도 기존의 제자들에게서 제자다운 모습, 제자들의 역할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하여 주를 따르겠다라고 하고 의지와 각오와 결단과 열정과 헌신과 희생을 다짐하는 그들, 예수님이 그걸 뭘 거부하고 거기서 뭘 자격이 있나 없나를 따집니까?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좀 문제가 될 만한 말씀, 예수님이 가족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듯한 말씀 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말씀하신 그대로의 의미일 리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의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너희가 나를 따른다는 개념이 잘못되어 있고, 너희가 나를 따른다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고, 너희가 따른다고 나를 따르는 기준과 가치와 마음과 방식과 능력과 이게 다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고를 다 깨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식으로 아니야 라고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경제적, 사회적 성공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고, 그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각오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 59절, 그 앞에서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나이다, 그런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나를 따라온다고 집이나 부귀영화를 얻는 거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말씀, 주를 따르겠나이다, 아버지를 장사하고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51절과 61절,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괜히 나 따라온다고 가족을 버리고 부모를 떠나는 아픔이나 수고나 고난이나 시련, 위험을 감수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내 원리를 몰라. 하나님의 원리, 예수님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이고 은혜의 원리인데, 너희는 지금 사랑과 은혜는 온당한 데 없고, 예수가 십자가 사역을 통해 너희에게 베풀어줄 그 역사는 상관도 없고, 제가 하겠나이다, 제가 따르겠나이다, 제가 버리겠나이다, 제가 포기하겠나이다, 제가 충성하겠나이다, 제가 헌신하겠나이다, 온통 너희들 할 일만 얘기하잖아. 그거로 인하여 받을 보상에만 신경 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은혜라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인 것처럼, 그 정도 갖고 모자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 갖고는 택도 없어 라는 것처럼.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전혀 다르게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은혜야, 이거 선물이야,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야. 다시 풀어보면 주를 따르겠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막 눈을 부라리면서 각오와 열정과 결단을 막 쏟아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힘 빼, 두 손 풀어, 두 손 풀어. 괜히 버리고 떠나고 포기하고 부인하고 쓸데없는 짓거리들 하지 말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내 원리는 은혜야, 내 원리는 사랑이야, 내 원리는 축복이야. 니들이 안 하고 내가 사역해서 너희들을 큰 자 만들어 줄 거고, 니들 말고 내가 십자가를 져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거고, 너희들 열정 말고 내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너희를 어린아이도 영접하는 자가 될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 낼 거야. 이거 은혜야. 지금 그 표현이에요. 괜히 제가 오늘 이후로 주님을 위해 더욱더 헌신되고 충성된 일꾼으로 제자답게 살아보겠습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쥐지 마. 눈에 힘 빼고, 손에 힘 빼고. 나를 따르겠다라고 자원하는 그 앞과 뒤 59절과 61절, 57절과 61절 그 사이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툭 던집니다. 나를 따르라. 따르겠다는 사람은 환영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겠다는 그런 거 말고 내가 말하는 나를 따르라. 즉 내 마음, 내 기준, 내 가치, 내 원리, 내 방식, 내 능력, 그걸 본받는 거, 그게 나를 따르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사역, 사랑과 은혜에 근거한 거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왜요? 은혜와 사랑을 받고 경험하고 누려야 그 받은 바 은혜에서, 그 쌓인 바 은혜에서 은혜가 솟아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은혜가 흘러나오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두 주먹 불끈 쥐지 마시고 먼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서 나도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까지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쌓인 곳에서 은혜가 흘러 넘쳐 나올 때까지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